민수기 5장 11절 15절 제목 아내가 의심스러울 때의 규례 11-31절은 남편이 아내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여기 보면 말하여 이르라 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원어에서는 말하라 그리고 말하라 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똑같은 말을 2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나올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선하다 는 말씀은 벗어났다 그릇 행하다 라는 의미이며 아내가 남편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아내가 남편 모르게 간음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는 탈선했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아내가 남편 모르게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은 남편과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 몰래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내와 맺은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 음행죄로 인해서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19구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아내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동시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즉 아내만 남편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 위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가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5장 후반부에서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6장에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켜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즉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만 바로 되어 있으면 그 가정이 믿음 위에서 올바로 서 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비성경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아주 이상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결혼했다고 해서 애인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바보다. 제가 신혼 때 이 말을 들었으니까 지금은 그 정도가 얼마나 더 심해졌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길로만 가야 합니다. 즉 부부 사이에는 철저하게 성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어떻게 부부가 각각 다른 남자와 여자를 사귀는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애인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다면 철저하게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며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결코 그런 우리 가정을 흔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서나갈 것입니다. 13-14절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여기에 보면 2가지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음행죄를 범한 경우이며 또 하나는 아내가 음행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아내가 의심스러울 경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간음죄를 저지른 남녀 2사람을 모두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시 10분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간음한 아내 또는 간음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간음죄가 의심스러운 아내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왜 동일한 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은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간음죄를 범했다면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은 아내만 노력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노력해야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기에 보면 의심의 소재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소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소재가 아니라 자기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그 의심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소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의 소재는 일반 소재와는 그 제물이 달랐습니다. 일반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놓아서 그것을 태우거나 구워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의심의 소재는 고운 가루가 아니라 아주 거친 보리 가루를 제물로 삼아서 그것을 불로 태웠습니다. 의심의 소재의 제물로 거친 보리 가루를 사용한 것은 의심하는 자와 의심을 당하는 자 모두 그 심정이 아주 곤혹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심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의심할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이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배우자를 의심해서도 안 되며 배우자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